부활절 네 번째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금주에 허락하시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3절에서 14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공동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더우는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주님 나라의 꽃들로 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른이 말씀 안에 굳게 서며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락빌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심겨진 씨앗들이 싹이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네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어 구원을 꽃 피우게 하옵소서. 따스한 봄 햇살로 흘리는 땀을 시원한 성령의 봄바람으로 식혀주시고 촉촉히 내리는 봄비로 땅을 소성케 하듯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가정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온 가족과 형제 자매 모두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락빌 한인장로교회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당당한 믿음의 자녀들로 키와 지혜가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어린이들을 참 예배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미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교회와 가정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사랑하지 못한 이전의 모습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 하옵소서. 주님, 어리석고 무지한 어른들의 삶을 이 터전에 심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유산을 그들 안에 열매 맺어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부흥과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섬김과 위로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과 어린 생명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난의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며 희생과 섬김을 다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안타까운 이 상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위에 넓고 크신 사랑으로 품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학교도 교회도 그리고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드넓은 마음을 주님의 크신 팔로 품으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옵시고,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배고픈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넓고 큰 마음들이 오늘을 사는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깨어질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치유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살 곳이 없어 거리로 내몰린 이들이 거룩한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은혜가 있어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이루게 하옵소서. 거룩과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다시 모일 그날에 우리의 눈길엔 따스함과 입가엔 밝은 미소와 대화엔 부드러움이, 양손에는 넉넉함이 더하여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우뚝 세워지는 영광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구하는 크고 작은 일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과 오늘도 은혜의 감격 속에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며 어린이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부활절 넷째 주일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우리 락빌 어린이들의 사진 슬라이드와 그리고 그 사진 가운데 보여진 찬양의 고백들, 간구들, 아마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어린이들의 간절함, 그 마음이 이 예배에 함께 담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린이들의 간절함, 그것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는 은혜의 역사,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아주 중요한 이 산상수훈 가운데 중요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앞에 전개된 이야기들과 다르지 않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된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 의를 행치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시작되는 6장 1절 본문에 이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구제의 문제, 그리고 기도의 문제, 그리고 금식의 문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로서 지켜내야 될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6장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작되는 본문이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종교의 내용과 형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사람 앞에 그것을 드러내어서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사람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그 세상이 사랑할 만하냐, 그 세상이 정말 무서워할 대상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역개정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키를 더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본문 키라고 번역된 그 본문 그리스어의 원문은 오늘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닌 새번역 성경에는 너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수명, 생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목숨, 한 뼘의 어떤 인간의 수명을 동시에 갖는 의미가 바로 이 키라는 단어의 내용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여 수명을 한 뼘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우리의 키를 늘리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이 중요한 것들을 소유하고 나누고 결제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세상은 너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시험할 뿐이지 실제로 세상이 너희에게 해주는 진정한 것들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이야기되는 걱정한다, 염려한다 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divided into parts, 그러니까 마음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갈라진 상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분열돼서 초점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쉬운 표현으로 하면 두 눈이 있는데 한쪽 눈은 이쪽으로, 한쪽 눈은 이쪽으로, 그래서 서로의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염려한다, 걱정한다는 이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놓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4절 말씀에 성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세상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놓치기 싫고 세상도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나 세상에게나 온전한 마음을 다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이면서도 신자가 아닌 것 같고, 또 신자가 아니면서도 전부는 또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이 걱정한다,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에 가장 좋은 예가 하나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38절로 42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리아는 지혜롭고
마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아주 상식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처럼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다고 그랬어요. 이 분주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염려한다는 겁니다.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앞에서 보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으니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래서 41절 이하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는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든지 동시에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을 일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밥 먹여야 될 때는 밥을 하는 겁니다. 밥 먹는 시간이 됐는데 밥 먹이지 않고 나 성경 읽을 거니까 건들지 마, 이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들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거예요. 놀 때는 노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염려한다는 것은, 걱정한다는 것은 어느 쪽을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는 이 불안한 상태, 마음이 이미 갈려져 버린 상태, 그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주인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에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꾸중이 있어요. 그 꾸중이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래요. 뱉어버리겠다. 이 말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꾸중 가운데의 결단, 마지막 적용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3장 20절이에요.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을 열지 말지, 차든지 뜨겁든지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느 부분은 세상에 걸쳐 있고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시고 세상도 우리에게 온 마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된다면, 신자라면 사탄은요 교묘한 계략을 써서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기는, 그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그게 염려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새가 둥지에 앉아서 가만히 입만 벌리고 먹이 갖다 주는 것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녀야지.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Early bird catch the worm. 일찍 나는 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기도하고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은요, 기도 찬송가 물어뜯고 있어야 될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창세기 3장 1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마에서 나는 땀이 있어요. 땀을 흘려야 소출을 거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 사는 것이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키를 한 자를 더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살아가느냐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목표의 차원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그 생명, 그걸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의 열심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죠. 어떻게 이어지나 보십시오. 28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래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그것 중에 어느 것이 영광스러운 거죠? 어느 것이 충만한 거죠? 어느 것이 완벽한 것이죠?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준비하여 열심을 내는 것, 그것과 우리가 만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준비시켜 주시는 것, 그 중에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느냐는 겁니다. 어느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것인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들에게 그 생명을 유지할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그것이 존재하는 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그 들풀도 오늘이 있다는 것, 그것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존재할 만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만물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그것들을 존재케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너희일까 보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뭐겠어요? 이 받은 바 생명, 그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뭘 요구하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국 강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겁니까? 뭘 요구합니까?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고작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게임기 사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스마트폰 사주세요. 레고 사주세요. 이런 게 그들의 요구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장성하면 뭐합니까? 중고차라도 좋으니까 차라도 한 대 뽑아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공부만 해라. 그러면 다 해줘. 이게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대답이죠.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 하지도 않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입니까? 그러니 애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국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왜죠? 이런 걱정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이방 사람들이라고 해요. 고아죠. 아버지 없는 자들은. 그들을 이방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의 자녀들은 뭘 하라는 겁니까?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앞에 거 하면 뒤에 거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앞에 거 해봐라 그러면 뒤에 거 줄게가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잘 안 하던, 우리 자녀들을 지금 키우는 부모님들은 평상시 안 하던 것들을 하고 있어요. 세 끼를 다 챙겨줘야 돼요. 학교 보낼 때는 학교에서 다 주는데 뭐 점심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뭐 도시락 싸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에서는 다 챙겨줘야 돼요. 아침에 나온 거 점심에 나오면 안 돼요. 애들이 더 그래요. 새로운 거 해달라고 그러죠. 때마다 시마다 간식도 챙겨줘야 돼요. 그게 애들뿐만이겠습니까? 가족들 다 그래야 되죠. 하루 종일 애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애들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학교에서 고생하시는지를 뼈저리게 느끼신대. 부모님들이. 그래도 아이들이요, 집에서 있는 시간 내내 학교에서 뭐 온라인 수업도 하지만 그래도 공부할 수 있도록 뭐 합니까? 부모님들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줘요. 교재가 필요하다면 교재도 사줘요. 인터넷 뭐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줘요. 자료도 찾아줘요. 필요하면 뭐든지 다 해줘요. 이건 우리가 키우는 애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당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하시고 더 크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를 정당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 내는 일을, 그것을 부욕해 하시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 하여 주신다는 것, 그건 분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천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창조주일 뿐이에요. 이 관계의 형성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세상에 빠져요. 세상에 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고 지면 세상에 뭘 하냐면 아첨을 떨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고아가 아닌 자녀가 되는 그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하나님 앞에 받기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먹을 문제, 입을 문제, 사는 문제, 그게 걱정이 되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금주의 말씀에 그 이사야 말씀, 이 성경의 이 본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41장 10절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떨지 말아라. 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종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14절 시작돼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그래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무슨 말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아니 벌레보다 못한 인생일지라도, 죄를 지었을지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계속 한번 보실까요? 14절부터 계속 보십시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해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말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그래요. 우리가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일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내시겠다고요. 우리 안에 메마른 광야 가운데 샘물을 터뜨리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백향목을 심고 아카시아를 심고 들 올리브 나무를 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에 나타내시겠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 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겠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창조주고 전능자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 딸들이시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렁이와 벌레보다 못한 인생일지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확대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편인가 한번 보세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무엇인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나님 해주신 게 뭐예요? 저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준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부모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열불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뚜껑이 열리죠. 지금 하나님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이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락비라니 장로교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세상에게 지고 세상에 빠져 세상으로 자랑을 삼는 세상의 무서움입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을 그냥 두려워 떠는 자로 놔두지 않으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몸소 이루셨음을 알게 하시기까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보게 하시기까지 여러분을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계시고, 공중의 새를, 들에 핀 백합화를, 오늘 이 따궁에 던져질 그 들풀, 그것을 오늘 살아갈 그 생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로 계시고 그 아버지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우리를 반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믿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세상을 자랑하고 살았던 이들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합니까? 벌벌 떱니다. 자기가 갈 곳도 없고 자기를 맞아줄 누구도 없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염려할 것, 걱정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증거되어지고 구원과 회개와 용서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앞에 여러분들은 빛으로 서는 겁니다. 거짓 앞에 진리로 서는 겁니다. 죽음 앞에 생명으로 서는 겁니다. 지금밖에 없다고 하는 이들 앞에 영생으로 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오늘을 사는 내용입니다. 그 자랑과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위해 하늘의 복에 복을 더하시되 하나님, 이들이 헐벗고 굶주리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그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삶의 자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고백하듯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삶에 공급하시고 또 우리가 받아든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굶주리고 허덕이는 이들을 손 내밀어 구원하는 그들의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로 살아가도록 오늘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부모님들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고 존경의 표를 함께 하십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 우리 영상 예배로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이 계기를 통해서 또 더 굳건하게,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함께 드려준 우리 어린이들과 또 가족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5월 둘째 주일은 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이죠. 머더스데이죠. 우리도 어머니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어머니들에게 또 격려와 위로의 전화도 한번 드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
네 번째 대책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주위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전달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5월 17일 주일까지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영상 예배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은 따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제 주와 연방 정부에서 바뀌는 그 정책들에 따라서 저희도 빨리 대처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캠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는 취소됐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항들은 우리 임시당회로 모여질 이후에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장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삶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 생명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 만물에게는 창조주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로서 허락하실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을 날마다 끊이지 않고 허락하여 주시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삶의 생사화복,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함바 되지 않도록 버리지 않으시며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삶을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충만함으로 채워내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침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락비라닌 장독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어린 생명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보여내실 그 하나님의 미래, 그 영광 위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위로받아야 될 인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